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나는 범호교회 훈련자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또한 힘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 또한 그러한 훈련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생 거위떼가 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위떼 가운데 한 마리가 열심히 날아가다가 땅을 내려다 보니까 농가 뒤뜰에 곡식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리해서 이탈하여서 홀로 내려가 그 곡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곡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애써 이렇게 가파르게 숨을 가빠하면서 날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곳에서 살면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내년 봄철 자신의 무리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따라가기로 생각하고 그 농가에서 자신의 먹을 것을 실컷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철 친구 거위들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북쪽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그는 날개를 펴서 날아가고자 했지만 날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뚱뚱해진 것도 모자라서 이 날개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 거인은 자신과 타협하기를 먹을 것도 많은 이곳에서 좀 더 있다가 다음에 친구들이 날아갈 때 나는 다시 그 무리들과 함께 합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이 편히 먹는 그러한 곡식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의 신분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얼마 있지 않아 그 거위는 농부에게 잡혀서
그 식탁의 요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예화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는 경건의 훈련으로 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점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에 대한 부분은 강한데 행동과 이 삶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도 약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받는 데 쓰임 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참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니까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표현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또한 능력과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른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것이란 앞에서 교훈한 것들로 거짓 교훈과 또한 경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예수님의 선한 일꾼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우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한 양육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군대를 지칭할 때에 이 특별히 특수부대는 특수교육을 받는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군사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과 그 임무를 통하여서 일반 군대보다는 더 강인한 군사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특수부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특수부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도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진리의 사람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배워서 무장되어 있다면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누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은,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보모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른 진리로 잘 양육되어져서 든든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화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단군 신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망령되다의 이 원뜻은 밟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라는 것은 허황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우리는 양육받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진리로 양육받되 헛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녀 이야기, 불필요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과 선한 교훈들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바른 성장을 하려면 교회 안에 영적인 불량식품을 멀리하고 오로지 참된 영적인 양식의 말씀과 진리를 부지런히 섭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가 안 되는 모임이나 내 신앙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내내 피폐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것을 보고 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리의 말씀과 선한 교훈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풍토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풍토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1등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만 그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이 연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이 나쁜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들이 튀어나와서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느 교회나라고 말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경건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았는데 교회 안에 작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어느새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고 출신이 어디인지를 묻고 자신의 신분을 따지기도 하고 거친 소리가 오고 갑니다. 그동안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이내 안색이 바뀌어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정작 믿음이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품과 또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체중을 줄이고 우리가 다시 날씬한 몸매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규칙을 정해서 운동하는 것, 우리가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멀리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잠을 자야 하고 운동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살 빼는 것이 고통스럽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1kg, 2kg, 3kg가 금방 찝니다. 그런데 1kg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야 하고 춥든지 덥든지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코 살 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참고 살을 반드시 빼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살을 뺄 수 있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씬해지고 내가 저 예쁜 옷을 한번 반드시 입어보겠다. 남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비키니 수영복을 한번 입어보겠다.
그러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감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도성에서 축복과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육체가 버려져도 내 믿음과 내 사람됨은 영원까지 보존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생과 내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업신여김을 받아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무례한 언어나 인격적인 업신여김을 받거나 해서도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또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이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좋은 면에서든 혹은 나쁜 면에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고 또한 본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입술에는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말하는 것만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과 행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절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철저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이룬 다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것은 잔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더 노력하고 더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겸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육하는 것을 뜻합니다. 목회자의 사명,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선포사에게 몰두하고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이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진실된 인간이 되면 될수록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집착할수록 그만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모두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교육이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서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로 양육받아야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하며 성도는 서로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